본문을 가지고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 이게 신약에 보면 신서가 대부분 이렇게 인사말로 먼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요한 1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원래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22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첫째 받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보통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볼 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한 번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게 믿는다면 그게 마땅히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까? 철저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더 나아야,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행위로서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살인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 일어나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만큼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세밀하고 더 철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행위로 구원받기가 차라리 더 쉽다. 루터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내가 등한히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그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아벨이 결국은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잘 지냈다가 쉽게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1장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지나가던 여행객 한 사람이 목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개 두 마리가 흰 개 한 마리, 검은 개 한 마리, 두 마리가 몸집은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적은데 두 마리 개가 얼마나 사생결단 싸우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이게 그냥 이게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마침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개들이 이렇게 사생결단을 싸우고 있네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주인 개입니까? 선생님 개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집 개가 맞습니다. 왜 저래 싸웁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습니다. 얘들은 밥만 먹고 아침에 하여튼 눈만 뜨면 싸운다는 거야. 눈만 뜨면 싸우는데 그래서 여행객이 묻기를 선생님 어느 개가 이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어느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고 큰 개가 있고 적은 개가 있는데 어느 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몸집이 뚱뚱한 개가 이길 것 같아도 주인이 하는 말이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넉넉히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첫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고백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그것을 증거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둘째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는다. 23절에 나와 있죠.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 말의 뜻은 모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제가 가나안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에 와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 백방으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산에 가보면 나무가지 위에다가 비닐을 쳐놨습니다. 밤에 기도하면 추우니까요. 저도 거기 이제 올라가면 한 번씩 비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닐을 이 나무 위에 쳐놔놓고 그 비닐 안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러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모든 기도 응답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가 핵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죄로라도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주님 앞에 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깁니다마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넉넉히, 전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우리가 오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에서 떠날 때에 우리가 받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의 21장 7절에 보면 일반 성경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면서 주님 계명을 준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기도가 이런 것이었다면 신작부터 좀 열심히 할 건데,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무슨 기도라도 하면 그대로 한자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기도하면 왼손이 막 뜨겁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특별히 기도하는데 왼손으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계명 지키는 것이 모든 기도 응답의 최고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따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독교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불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다 어느 종이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로마 교황은 말하기를 나는 가톨릭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자기는 루시퍼를 경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면서 바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WCC는 중계를 할 때 뭐라고 자기들 중계할 때 뭐라 했나 하면 기도를 자기들이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중얼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도합니다. 또 그 유명한 박종화 목사님, 그분은 기도할 때 새시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교수 한 사람은 나무아미타불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에다가 옆에다가 밑에다가 뭘 걸어놨나 하면 M자를 천으로 M자를 이렇게 둘러 걸어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다원주의로 급물살을 타고 지금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기도 응답받을 자가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만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만약에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당 가는 것이 사지가 백체가 온전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휴가 봤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그 지옥불에서 막 불타는 그 장면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제 막 휴가 했거든요. 뮤지컬을 했거든요. 앞에 그 장면에 지옥불 타는 거기에 막 로마 교황도 들어가서 막 불타는데 막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끝없이 고통받는 걸 어제 다 봤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보면서 하는 말이, 여보, 제가 한번 본 사람은 절대로 이제 신앙생활 확실히 하지 앞으로 흐트러기 안 하겠다. 제가 그 사모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 휴거 이거를 부산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예수님,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계명 따라 행하면서 주님 말씀하면 모든 기도 응답을 다 하신다.
여러분 동방견문록에 보면 그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봐서 참 죄송한데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건데 그때 한때 중국에 막 그 당나라 때 복음이 막 증거되고 이렇게 할 때 당나라의 그 황제가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너희들 내하고 이제 한 가지 내가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서양 종교를 지금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데 내가 다 허락을 다 해줄 수 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너희들 경전에 보면 기도하면 태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왕실제 뒤편에 태산이 있는데 너희들 다 3일 만에 태산을 다 옮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교가 진짜인 줄 알고 이 교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거짓말하는 놈들이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된다고 하시사오니 우리 주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전혀 태산이 움직일 초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거기 있는 그 대표 목사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느낌으로 저 장안에 가면 구두 이렇게 짚는 사람 애꾸는 구두쟁이가 있는데 그 구두쟁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장안에 가보니까 실제로 애꾸는 구두 짚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분이 가서 다 사실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황제가 이 태산 옮기라고 한다. 우리 지금 다 죽게 됐다. 태산 옮겨야 되는데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나에게 느낌으로 음성으로 장안에 있는 당신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라고 한다. 나는 왜 이유는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좋습니다. 내가 같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그 3일째 밤을 보냈습니다. 3일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 눈을 뜨니까 태산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선교사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당신은 보니까 당신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와서 기도하니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제가 제 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두 깁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구두를 깁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저 옆마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안주인이 젊은 부인이 구두를 고치러 왔습니다. 내가 그 부인을 보는 순간에 너무 예뻐서 제 눈으로 제가 그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제가 주님을 믿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벗어지질 않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빼버리라는 말을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내가 아무리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와서 그 말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서 같이 기도하면 나는 될 줄로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산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이 기도하면 태산이 옮겨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일도 다 있느냐 그거 뭐 이상하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정삼 목사님이라고 이게 석포에 이정삼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한번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들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속에 절간이 하나 있는데 예배만 드리면 늘 목탁을 펴놓고 더 크게 볼륨을 더 높여가지고 막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옹성대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 저 절간을 없애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로 말은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절간이 태산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슨 뭐 유엔 무슨 묘징어를 들어서면서 거기 있는 그 큰 산과 함께 절간도 같이 날아가 버렸더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받는 복이 무엇인가.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눈이 많이 범죄를 빼버리라 그러면 눈 남아있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잘 헤아려서 이거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세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뜻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계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계명은 우리가 오늘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힘써서 내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첫 번째가 여러분 계명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여러분 무조건 내가 힘을 내어서 내가 다 지켜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은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위대하신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먼저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공동체에 가입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 히브리인들은 믿음을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공동체에 가입을 해서 그 앞에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믿음이라는 그 개념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포도 열매를 절로 맺고 많이 맺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힘써서 혼자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계명을 지키는 힘이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하나요? 한 번씩 막 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자기가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와서 땅에 와서 막 운동을 하고 막 그 다음에 막 거기서 막 만세 삼창 기도를 주여 삼창 기도를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으려면 사과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과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사과 열매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재림하시기 직전 되면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많은 그 박해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한 번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불신자들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 사람들한테만 박해가 임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면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마지막 때도 넉넉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처음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 어떤 분이 예수님 앞하고 같이 이렇게 자기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지나온 과거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모래 그 길에, 해변 옆에 모래길에 이제 발자국이 나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두 사람 발자국이 나 있고, 한참 가다가 한 사람 발자국만 나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때가 가장 자기가 힘든 때였어. 예수님이 항의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항상 같이 계시다고 해놓고 보통 때는 늘 같이 계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때는 왜 나를 버리고 떠나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잘 봐라, 내 아들아. 저는 너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저기를 건넜단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에도 보통 때는 주님이라고 3인칭으로 부르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그때는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3인칭이 더 가깝나요? 당신이 더 가깝나요? 당신이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당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장 완전한 사랑입니다. 100% 충만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모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도 응답 잘 안 되시거든 자꾸만 앞에 이 문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 손 붙들고 가실 것이고, 나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